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미력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또 힘을 써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또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된 많은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은 거듭나도 자신이 거듭났는 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영문도 모른 채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자기도 모르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되물은 겁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의 교사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경으로 본다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이 묻고 신약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또 신약이 말을 하면 구약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답을 주면 구약 성경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구약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거듭남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이 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구약의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지만 바람은 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나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태어난 것도 알고 또 태어난 아이는 뭐 큰 소리로 울어제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거듭나는 사건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이나 증거들이 없어요. 그냥 거듭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 디다스칼로스 선생은 뭡니까? 단지 그냥 먼저 태어나서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디다스칼로스, 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빈정거리시거나 이 니고데모가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약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암송을 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해박하게 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다 할지라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아무리 뛰어난들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아무리 뭐 학교 교과 공부에 탁월하고 또 과외를 하고 그렇게 한들 초등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가 천재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했다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구원의 계시에 대한 반쪽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의미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 이 토라와 또 선지서들과 이러한 성문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약의 이러한 기록들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절대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자신들이 회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절대시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주의나 이런 교단주의로 자신들의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의 혈통주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만을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지난 한 주를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지난 한 주를 왜 사셨어요? 혹시 그냥 코가 숨을 쉬니까 뭐 살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사셨나요?
왜 사셨죠? 뭐 어디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해놓은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셨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뭐 가족들이 또 뭐 밥 달라 뭐 달라 하니까 필요를 채워주느라 뭐 이렇게 사셨는가요? 왜 사셨죠?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높이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펼쳐진 것이 지난 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마음 기경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는 사랑의 고백인데 이것이 미움으로 증오로 나타나고 원망과 이런 수치심,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양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결국이 어떤지 아신다고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손색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러세요? 사탄에게도,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에 속하는 한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너무 겸손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죄죠, 죄.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을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펼쳐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도전 정신도 없고 새로운 것을 뭐 하려고도 않고 정해진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뭐요? 마치 책을 읽는데 한 페이지만 평생 읽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야죠, 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도전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으로 모험도 하고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책장을 넘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것이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랑이 커갈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일주일의 삶은 바로 뭐다? 나를 펼쳐내는 것이다. 나를 펼쳐내는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것을 하나님이신 본체적 영광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현적 영광이다.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행위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줌으로 여러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질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바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구약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하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사실은 한 몸이 된 성경인 거죠. 하지만 그 독특한 기능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핵심, 이게 사실은 뭐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지식, 그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새로운 창조 행위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은 첫 창조요, 창세기 2장은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나는 사건,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그냥 암컷과 수컷이었던 사람을 이씨와 이샤로, 남자와 여자로, 암컷과 수컷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게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것은 새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요, 부부가 이렇게 해서 부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암컷, 수컷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이름은 그냥 암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새 창조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 남자와 아내에서 진일보한 거죠. 이제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 몸이 된 상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이 새 창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남으로써 중단되었던, 시간 속에서 중단되었던 그것이 이제 거듭남,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바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창조와 새 창조의 큰 차이점이 뭐라 했습니까? 첫 창조의 끝이 사람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위치가 첫 창조의 끝인데 새 창조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는 그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 창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걸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맨날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걸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믿는 대로 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련히 내비두면, 성경을 따라서 가면 결국에는 다 제정신 차리고 하고 돌아올 텐데, 그거 애써서 설명하려고 한들 그거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새 창조의 시작인 거듭남, 이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과정이나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나요?
무슨 말이면 우리 민재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진짜로 엄마 아빠가 진짜인지 아닌지. 민재야, 혹시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 건 맞지? 지금 생각났어, 목사님. 맞나?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봐. 아빠하고 비슷한지 엄마하고 비슷한지. 맞나? 몰라요.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알죠. 그런 겁니다. 몰라요. 첫 창조에서는 창조된 피조물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몰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나 같으면 내다 버렸을 것 같은데 안 버린 거 보니까 부모 맞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믿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믿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지식들, 사실 이런 것들이요, 역사적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지식들이죠, 사실은.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마치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확신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태어난 거 맞나요? 제가 진짜 태어났나요?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보기에 내가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으로 뭐 할 일이에요? 살 일이죠. 살아갈 일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 말씀과 또 우리들의 이런 삶의 정황을 대조해 놓고 보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선생된 사람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지식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정황을 보면 그렇게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알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가장 신비하고 오묘하고 어려운 지식인 동시에 또 사실은 가장 쉬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라 하더라도 다다를 수 없는 신비의 지식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이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 뭐 여기서는 뭐 그 수준이나 열심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대요. 여기서 지금 아는 것 그리고 본 것, 전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완료 시대니까 과거에 알아서 알게 되었고 지금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걸 말해요. 확실하게 본 걸 말해요. 이거는 우리는 망각하지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완료 시대는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알고 그냥 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인격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각의 작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몸으로 감각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걸 감성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이성으로 추론해서 어떤 개념들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을 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는 알고 느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는 것, 본 것, 그러니까 알고 봤다는 것, 이성과 감성을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지금 사실은 아는 것과 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알고, 확실히 알고, 또 그걸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신다는 거죠. 확실히. 근데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이성과 감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때리면 이게 다른 무엇이 내 몸에 와 닿는 거를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성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은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는 거고 말이죠. 이성과 감성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과 보신 그것을 이 사람은 못 보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뭐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이런 신비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보통 이게 철학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걸 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런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감성과 오성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나는 보는 것을 너는 모르고 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그런 거죠. 사실은 거듭남이 이것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거듭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을, 아는 것을 전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지만 그 영성이 아직 발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갓 태어나는 아기가 뭘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성이 막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성이 단번에 개발되는 게 아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설교를 반복하고 기도하고 막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이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지성 안에, 누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누스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속에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누스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성 안에 영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겠다고요. 이것이 영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그것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것이 뭡니까?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기, 거짓 아니에요. 위증이 아니라 실제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감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구원의 계시는 영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근데요, 이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못 알아먹는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알게 되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비유로 치부해버리고 그저 현재의 삶 속에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의 차이예요? 영성의 차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막 무슨 방언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뭐 뒤집어지고 막 거품 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부활에 대한 이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영성의 기초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영성이라는 것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영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듣고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보다는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실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믿는 것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내가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오류들이 있잖아요. 예? 방향 감각을 순간적으로 잃어서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내가 믿는 것이 다를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보다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는 것을 더 중시하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믿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진리가 우선이에요, 진리가. 그런데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믿고 싶은 믿음과 싸운다고요, 진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입 안에서 그 향을 맛으로 느끼잖아요. 네? 맛을 느끼잖아요.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감각도 소리는 들어야 하는 거고요. 이 빛은, 이 색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음식의 맛은 혀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식을 자꾸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음식은 사실은 뭐가 최고예요? 맛이 최고예요, 맛이. 근데 이걸 팔라니까 또 이쁘게 해야 사람들은 왜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 맞추는 것 뿐이지. 음식은 그냥 맛있으면 최고예요. 맛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도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도 나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도 이렇게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성으로 느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영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겠어요, 믿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두 마리가 합쳐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믿지 않겠다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천하의 바보죠. 이해 못하면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상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실과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우선하는 것, 우리들이 우선하는 것은 믿는 것,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하지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정확한 사실이다. 정확한 사실. 그래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정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잖아요. 금세까지는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정보들을 쭉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잖아요. 사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이 정보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라.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만큼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그때 그래서 영성이, 나의 영성, 이게 누수죠. 누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누수가 개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기도할 일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일이고, 또 그것을 모른다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닦을 일이에요. 읽고 듣고 할 일이에요. 왜?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냥 진리란 말이에요. 확정된 진리.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성이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성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진리니까 그냥 읽고 듣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여러분, 선생은요, 믿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죠. 아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아는 것을 가르친다고요.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너는 알고 있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 이외에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 그 구원의 계시를 어떻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의 지식을 믿는 지식의 믿음은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은 없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원래 이런 거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확신도 있는 거예요. 불확신.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원. 그럼 작은 원 바깥에 있는 요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요 작은 원, 요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원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믿습니다 확신해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확신이죠.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는 구원 받았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무엇과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과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려면 이런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무엇이 더 우선한다? 사실이 더 우선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대신 믿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착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려고, 공부 안 하려고 믿음을 얘기를 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믿음을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이어서 예수님께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지식, 결여된 신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이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뭐가 땅의 일이고 뭐가 하늘의 일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났다. 어디에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거듭나요. 이 땅에서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은요, 사실상 거듭남의 완성이죠.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이것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땅의 일이고 부활은 하늘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죠. 부활을 못 믿죠. 지금 2000년이나 됐어요. 2000년이나. 부활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지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2000년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부활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냥 사람으로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안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수준에 있지. 이건 니고데모의 상태예요. 안다고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천사도 있고 이런 거 다 안다고요. 알아요.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을 알 수가 없죠. 왜? 거듭남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다? 부활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부활을 향해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저 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이려니 하고 이 땅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앞에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한다면 사실은 여기 이제 조건 접속사, 조건절, 가정하는 접속사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이에요. 여기서 이제 A와 애안을 같이 써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할 때는 애안이라고 했어요. 애안.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도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모를 것이고 지금 말해줄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요한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에서 땅의 일은 거듭남이고 하늘의 일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상태, 이게 부활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 여기도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늘 가본 사람 이런 뜻이죠. 하늘에 가본 사람. 하늘에 가본 사람도 나 외에는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아직까지 사람 중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배운 게 없어서 성경을 모르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무슨 여러분도 다 아는데.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말 틀린 말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는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니고데모는 잘 모르시는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올라간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거는 믿지. 이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알고 있지. 네. 그런데 말이다. 걔네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끝이 아니야. 부활해야 되는 건데, 아직 뭐 예수님의 말씀하는 의도는 그거다 이거예요. 걔네들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거듭남은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믿어서 아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구약이 그러면은 영성이 믿음으로 안다? 이게 뭐지? 이걸 이제 구약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인용하셔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사건,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걸친 내용이거든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항상 구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실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노예의 시대,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살던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의 시대, 이렇게 항상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중간지대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인생을 광야로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원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승리를 하게 하시면 이 성읍을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삥 돌아가니까 원망을 해요, 이제 모세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하니까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새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위에서 생수가 안 나오면 목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만나가 내렸으면 내일도 내리고 모레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내릴 수 있잖아요. 안 내리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거든요. 이게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 안 하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만나가 그치면 굶어 죽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요, 순간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이게 거짓 감정이 전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끝났다, 큰일 났다, 이게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바로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믿음대로 되게 해요. 이들의 믿음이 뭐였어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돼요. 근데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뱀한테 물려 죽어요. 근데요,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억만분의 1의 개연성만 있어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억만분의 1만 갖고도 믿는 그 굳센 믿음을 갖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냐고. 증거도 있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 일어나는 확률도 굉장히 희박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로또 사려고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될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 어제 꿈에서 하나님이 웃으셨다. 뭐 나는 사명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기죠, 사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성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사람이 생각이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그건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채는 그거에 3배가 넘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그게 실제죠. 예를 들어 농사로 얘기했을 때 씨를 뿌리고 가꿔서 거두면 이게 다 하잖아요. 소득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 10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계산을 뭐라고 하냐면, 10가마니를 지금 내가 10가마니를 캤는데 30가마니를 빚졌다고 얘기한다고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나 계산, 이게 다 허구라고요, 허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은행은 하루에 망한다고, 하루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은행문 딱 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과 모든 유가증권을 가지고 가서 보험과 은행을 다 해지하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게 정말 속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200개, 300개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속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거짓 감정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고 살아요. 완전히.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몇십 년 지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땅 사서 거기서 직접 자급자족하고, 그것도 이제 세상하고 담수할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은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나머지는 그 안에서 살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벌어들여야 되니까 또 이제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이 돼요. 이제 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왜 귀농하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굶어 죽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거짓 감정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걸 마음의 틈이라 그래요. 죽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 죽겠대요. 제 죽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죽겠다고 했으니까.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말과 생각을 함부로 막 하지 마라. 함부로 막 하지 마라. 그게 마귀가 자기의 인생에 들어와서 불행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는 그게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랬더니 불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회개를 하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불뱀을 이제 구리로 만드는 거죠.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다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 시점에서 불뱀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장대 위에다가 그 구리뱀으로 매달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무엇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거듭남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그 말로 그런 불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이 믿는 대로 또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뭐예요? 그때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했던 게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였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거듭남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고되었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어. 근데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았어. 근데 보면 살았어. 그렇죠? 근데 그 사건과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뭐 몇 년 뒤에 있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대. 그러니까 이것은 유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불뱀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입니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진리는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사건에 대한 예표인 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이것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나도 또 달리겠다. 이게 이제 해마다 캐톨릭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못 봐가지고 매달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장사되지는 않더라고. 근데 가끔 죽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살아나진 않지. 이게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놋뱀 사건을 얘기하신 이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매달려야 한다. 그럼 우리도 매달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달리는 사건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져요. 그리스도는 들려서 올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속죄양으로 죽어서 장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끝났잖아요,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들러 올린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승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을. 그래서 거듭남, 승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거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바로 이걸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뭐 휴거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듭나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첫 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거듭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승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몸으로 태어나서 위로부터 나고, 그리고 승천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례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과정이 좀 복잡해졌어. 육체적으로 나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나고 거듭나고 승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나고 거듭나고 죽어.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서 장사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승천하고 부활. 이게 인생이에요. 육체로 나고 거듭나고 육체가 죽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물론 마지막 때에 태어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몸으로 살아있다가 승천해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정이에요. 인생의 생육법칙처럼. 그러니까 부활의 법칙이에요. 육체의 출생, 거듭남, 승천, 부활.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그 죽음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음, 거듭남 다음이 무슨 과정이에요? 승천이 있거든요. 승천의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죽어도. 이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 뭘 했다 하더라도 승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승천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이 누구는 복되고 자유롭고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사람이 있겠고, 죽음과 동시에 승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즉시 승천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갔다가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낙원에 가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장대에 놋뱀이 달리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달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승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승천. 그러면서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기서 이제 오해되는 게 영생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예, 생명, 조회, 그리고 영원한으로 번역하는 아이오니오스거든요.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영원한이라고 우리들이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으시면 영원한이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끝없는 시간이에요.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정의하게 된 시작이 누구냐면 교회에서도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예. 아우구스티누스만큼 기독교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세요. 선하기만 하세요. 근데요,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아주 위대한 악덕도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요, 나쁜 것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가난할래요? 부자 될래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돈을 쪼개서 쪼들리게 살아야 되고, 부자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요 생각만 한 거라고요. 그러면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은요, 여러분 비례식으로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거라고. 그러면요, 가난했을 때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부자가 되면 같이 커지는 거예요.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뭐예요? 나쁜 것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더라도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마라. 능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될지언정 부자는 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은 항상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되, 부자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불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이 오거스틴에게서 생겨난 사상이에요. 그 중에 종말론적으로 굉장한 해악을 끼친 게 이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원래적인 뜻은 뭐라고요? 그냥 아주 오랜 시대예요. 아주 오랜 시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보다 더 긴 시간,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이오니오스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벌, 무한히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오니오스가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의 기간이에요. 이 천년의 기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천년의 기간을
이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라고 말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100년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근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배잖아요, 10배. 그냥 100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여온 건데, 이러한 생각이 원래 이게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예,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핵심이 두 세계예요, 두 세계. 예,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요. 물질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제한된 거예요. 근데 이데아 세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개념, 이게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요게. 이것을 성경에다가 이걸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지옥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달라진 거라니까요.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 국면을, 세 차원을 이해해라. 언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살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요 때가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생전, 태어나기 전, 생후,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셋으로 나눠야 돼요. 생전과, 그리고 생후,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여기에 광야예요. 여기에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는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때가 천년. 여기를,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천년의 기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행복하고 부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늙어지고 돈을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다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먹고 못 살고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과 함께 무한대로 늘어난다고요. 즐거움의 크기와 괴로움의 크기가 다시 연결해야 돼. 무한대로 커진다고요. 무한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새창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죠, 이거는.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창세기 1장과 같이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별들로 바뀌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믿어지세요?
믿어주고 싶으시죠? 이게 니고데모의 상황이에요. 이게 니고데모의 상황이라고. 이게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신 거고,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요 내용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영생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도 성경을 읽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대가 있다고요. 영혼의 세대. 사는 동안은 불공평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예행 연습에 불과하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무한히 큰 그 영혼의 세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헛된 기대를 갖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여러분의 능력이나 삶이나 무엇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영원의 세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다? 승천을 의미한다. 승천을 의미한다. 물론 딜레마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즉시 승천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근데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승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게 싫어. 당장 승천하고 싶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바로 승천할 수 있어요. 바로 죽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죽어서 당장 승천한다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원하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뭘 원하는,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상하게 이게 이단 사입이듯이 집단 자살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습게 보죠? 사실 죄송하지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광신도적이고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즉시 집단 자살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죄송하지만 거기 아직 못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자살의 동기는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싫어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싫은 대로 할 거예요.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럼 자살하면 영원히 지옥에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영원히. 자기가 그것이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승천을 거쳐서 부활을 하겠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도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며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해진 거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실천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공간에서의 모든 삶, 여러분 자신을 펼쳐놓는 그것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들려야 해요. 들려야 해요. 승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들려진다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다면 들리는 인생을 사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시간적 순서가 다르고 영생의 그 기간을 누리는 그 기간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초의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꽉 차게 1000년의 영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일을 사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잊지 마세요. 지옥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런다고요.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 집사님, 집에 이러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집사님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한 은혜요 감사한 겁니다. 집사님, 집에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 풍덩 빠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말고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들리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들리셨지만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 승천의 삶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들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즉시 승천하여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에 정말 그 사망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사망조차도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것이요 복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갑과 족쇄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거고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것으로 더 큰 은혜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으로 부르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조차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죽고 난 뒤에 좋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이거는 고난도 아니란다. 그리고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진짜가 온단다. 진짜가 온단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무한히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을 위해서 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자꾸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들리는 인생으로 이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신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음에도 세상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부욕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